2장 1절에 보시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멸망해 가는 여리고성에서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시딤은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8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인 것입니다.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여호수아 자신이 가나안을 정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진쳤던 곳인데 여기서 두 사람을 이제 정탐으로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들이 군 2명이 갔을 때 여리고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혹이 여리고 왕에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그 땅 백성입니다.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탐지하러 온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그들은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성 밖으로 이제 가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8절에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가 너희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돈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한 이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이 강하여진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이 선하 가운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라합에게 기생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와 나의 가족들을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평안하게 돌아가고 이제 이 숨겨둔 기생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고 얘기를 해주고 갑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기생 라합은 그 가족들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6장 23절에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 없더라. 참으로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숨겨둔 자를 들어가는 줄을 알고 보내라, 우리에게 보내라 했지만 거짓말을 해서 이들을 살립니다. 그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 때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이하의 그 자손들만 남겨놓고 그 이상은 다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준비해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휴거 신부로서 온전치 못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이었는데 택함받지 못한 이방 여인이었는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서 그가 그 많은 여리고성의 사람들 가운데 그도 구원함을 받고 그 가족들까지 구원함을 받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줄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나는 휴거의 반열에 들 것이다. 그러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첫사랑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주님과 연합된 삶이 온전히 되지 못할 때에 그 택하신 백성들이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그들이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참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다 그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었는데 그에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참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방 여인,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천박한 직업을 가진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지 않는데도 스스로 나는 휴거의 반열이 될 것이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철로 역정의 장망성이라 했습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기생 라합과 같이 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잖아요.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자가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룻과 함께. 이것이 이 기생 라합에게 엄청난 그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한 자였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치 아니한 것입니다. 멸망당할 이 땅에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천박한 기생이었지만 세상에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멸망받을 도시에서 그 믿음을 삶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이 믿음을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장차 망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삼가하면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드디 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가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오실 때는 멀었을 거야. 아직도 주님이 오실 때는 멀었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세상이 점점 더 악하여지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영적인 성령의 기름을 스스로 계속 관리하고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원수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 기름을
준비치 못하게 하고 가지고 있던 기름마저도 다 허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 멀었을 거야. 아직 멀었을 거야. 데이비드 월크슨 목사님, 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에베소 교회가 올바른 교리와 사역 헌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선한 행실과 열심이 있고 그리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했는데, 이 처음 사랑은 우리가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처음 사랑으로 성령 받았을 때 그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처음 사랑은 사도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각적인 재림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 사도들은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변질하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변개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각적 재림에 대한 열정, 갈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을 이렇게 처음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동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고 주님이 드디 오실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만큼 더 빠져들 것이고 세상에 더 연연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될 것이고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만큼 더 변질될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참사랑보다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더 오염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처음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즉각적 재림에 대한 그 믿음, 재림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게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집착하고 세상에 그 오염되어져 가는 그 마음을 추스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 오심을 온전히 예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오랜 세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되어서 기생나하고 그렇게 훈련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온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세워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정탐꾼들을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말이나 생각이나 행하는 것이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믿음의 결과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다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신인 것을, 참신인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행함으로서 드러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많이 마지막 때에 힘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단단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 중국의 도시교회의 성장 모델로 북경에서는 최대 가정교회가, 최고 큰 가정교회가 중국 당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11년 만에 활동이 중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지난 2월에 새 종교 조례 시행을 한 후에 중국 전역에서 가정교회를 단속하고 강화해서 문 닫는 곳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지역 공안은 7월 5일 날 북경의 시용교회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성도들을 위협하며 교회를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규정했고 결국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인터뷰 도중에 시진핑 주석을 정책을 비판하다가 중국 산둥대 순원강 교수가 끌려나가는 것이 생방송 중에 그게 포착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 중국의 인권을, 상황을 목도하게 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SNS 여론 통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금 라오스 댐 공사가 중에 지금 붕괴가 나서 동영상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에 엄청나게 비가 와서 물이 마을에까지 삽시간에 마을을 뒤덮치는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댐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실종자와 사망자를 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것으로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댐이 무너지면서 마을에까지 주차했던 그 차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물에 의해서 마치 일본의 그때 쓰나미처럼 막 밀고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사망이 이르고 집까지 다 물이 뒤덮이는 영상을 봤는데,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을 때, 미처 아니라고 나태하게 있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만 듣고도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때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처럼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줄로 알았는데,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그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편하게 보이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아니라고 나태하고 세상에 속하였던 마음들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